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려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옛 언약의 의미 첫 번째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중간에 멈췄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나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우리와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효가 되었느냐? 취소가 되었느냐?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일어난 일들과 혹은 내가 고의로 어겼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냈을 때에 그렇다면 내가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문제 아니냐. 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약속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실천했든 실천하지 못했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그들은 첫 언약,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구원이 지금 바울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 그 언약 아래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데 그 언약이 이 구약 백성들을 모두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새 언약 주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누가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거란 말이죠. 그럼 무언가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취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취소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때야 되죠? 다른 것이어야 됩니까? 같은 것이어야 됩니까? 같은 것이어야 돼요. 같아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고백해 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면 그가 예전에 맺으신 언약과 지금의 언약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언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으로 간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알테 테스타멘트. 카피텔 31 Verse 31 bis 33.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알테테슨 사이트에 1102 1102면입니다. 구약 성경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맨 마지막, 33절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요. 그쵸? 우리 교회, 위네 한독교회 말대로 하면 뭐예요? 넌 내 거, 난 네 거. 그쵸? 넌 내 거, 난 네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넌 내 거, 난 네 거.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네? 우리 일상에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부모도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인간,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나 꼬드길 때 한 말이잖아. 그쵸? 그죠? 네.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 고백을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쵸? 새 언약인데 이것이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쵸? 옛 언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그때에 내가 했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예?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너네 데리고 나오래.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웃기지 마. 넌 살인자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뭐 재앙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였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이방 족속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아요, 달라요? 예? 내용이 같잖아요. 넌 내 거, 난 네 거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끌어내신 거랑 뭐가 달라요?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잘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방법이 다른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중간에 다시 한번 봐요.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운토시리프트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얘기했고 그다음 그 전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고. 누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새겨버리신다고. 새겨버리신다고요. 자, 그럼 예언자는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6절입니다. 6절. Fünfter Moses, Kapitel 6, Verse 6. 네. 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열거하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자, 오늘 시작. 자, 누가 어디에 새겨요? 누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옛 언약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죠? 이게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다른 거예요. 누가 지키느냐예요. 누가 지키느냐. 구약은 이 언약을 누가 지켜야 돼요? 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듣고 마음에 새겨서 너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마 하는 것과 내가 너를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버릴 테니까 넌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이걸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원래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요게 달라진 거예요. 요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늘날 유효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뮤센이었는데 지금은 솔렘으로 바뀌었어요. 예?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디서 새기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실험을 통해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죠?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구원을 찾아갔다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통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선행을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새겨버리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새끼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게 만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통해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뒤집으면 우리가 이제 딱 깨달은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년만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짧게 살고 빨리 가셔야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짧게 살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서운함도, 서러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사자를 풀어놔도 안 무서워해. 그렇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배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배너라는 영화에 사람들이 다 그 마차 경주하는 장면만 기억해요. 진짜는 진짜 그 영화에 담겨진 가장 멋있는 장면은 언제인지 아세요? 황제가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서 사자 밥이 되게 해서 다 잡아 죽였어요. 황제가 기분 좋게 죽은 시체들 구경하러 내려갔는데 그 시체들이 다 하나같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어. 이 황제가 그 시신들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놈도 웃고 있고 이놈도 웃고 있어 하고서 막 화낸 장면이 있어요. 그게 그 영화의 진수예요. 그게.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삶에서 이제 더 풀려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라고 하는 걸 스스로 누리는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의 순간에 느끼는 건 너무 늦어요. 우리 언제 느끼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지난주에 저 레게스복에서 온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 자들이라고. 그거예요, 그거.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그러니 구약은 다 쓸모없는 겁니다. 신약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벗어나시고 구약을 형편없는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가르침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귀를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맺으신 언약 자체는 완전합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이게. 구약 백성들은 안 됐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교보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진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과 신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펼쳐진 모델들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린 그걸 손에 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 안에서 뭔지 모르는 길을 그냥 막 달려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책임이에요. 책임.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오늘 현대전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무기고 갑옷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지들 농사 짓던 거 들고 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돌팔매질 한다고 들고 와서 막 몰려와요. 근데 두 그룹이 딱 만나면 반짝이는 진짜 군인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씩 말 타고 앞에 나와요. 그래갖고 자기가 누구라고 누구의 아들 누구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이러고 난 다음에 말 타고 막 달려서 둘이서 막 싸워요. 이쪽에서 10,000명이 오고 이쪽에서 10,000명이 왔는데 10,000명과 10,000명은 구경만 해요. 누구 싸움이냐면 1대1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이쪽이 이겼어. 이쪽이 이겨갖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죠. 1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와 하고 가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사람들 다 뺏어버려요. 옛날에는 이 군인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군인들 이등병도 다 훈련 받잖아요.
옛날에 훈련이 안 돼 있어. 우리 싸우러 가자 그러면 농사 짓다가 그거 들고서 달려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10,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은 싸울 줄 몰라요. 다만 누가 싸우는 걸 보고 싸우는 거예요? 대장들이 싸운 걸 보고 우리 대장이 이겼으면 이제 가서 저놈들 거 뺏어오자. 자, 왜 나왔냐면 가서 싸워서 저놈들 거 뺏어오는 그 전리품 때문에 이 사람들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세 사람 때려잡으면 세 사람 거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고맙게도 걔네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면 쫓아갈 필요 없죠. 그것만 집어오면 돼. 전쟁이 그런 식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우신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놈의 대장과 싸워서 그 대장을 꼬꾸라뜨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 전리품만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 저쪽 대장을 죽였는데 저쪽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현대전에서나 가는 거예요. 현대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그래요. 영적인 싸움은 이건 진짜 군인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뒤에서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전리품 챙기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를 하시니 우리는 그저 달려가 취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달려가서 취하지 않고 그냥 이겼다 집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처자식, 집에 있는 남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부지런히 훔쳐야지. 부지런히 집어와야지. 그걸 신앙의 책임이라고 해요. 그걸. 네? 내가 싸우러 왔지만 정말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 열매들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굉장한 거하고 거창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창하고 굉장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린 그저 집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저주심은 우리가 가서 집어야 하는 수고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다 구원 이루시고 다 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럼 과연 뭐 합니까?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으면 나 교회 하나님 죽은 다음에 천국 갈 텐데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뭐 헌금을 안 내고 그냥 도망가도 뭐 신앙생활 같은 거 뭐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면 천국 가는 거고 구원 안 하셨다면 나 지옥 가는 거지? 맞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볼 거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전쟁터에 갔는데 시간 들여서 갔는데 가서 아무것도 안 집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내가 아무 상처를 안 입었지만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집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싸웠어도 집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봐요? 싸우는 동안 숨어 있다가 온 걸로 보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하면 뭐해? 그렇죠? 그걸 안 본 사람들은 칭찬할 리가 없어요. 비난만 하지. 도대체 가서 뭐 하고 온 거냐고 당신은.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광을 새겨버리셨어요. 언약을 새겨버리셨습니다. 그 새겨버리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어요. 제발 그 권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는 신앙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을 돕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방법을 통해 채워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워 담으면 그것이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머 카피텔 7 페어제 드라이튼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는 죄고 선은 선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 죄가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는 죄고 선은 선이에요. 다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기로 하신 것이지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참여해서 아무것도 집어오지 않았다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집어와야 내 주머니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지. 그렇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티안 카피텔 드라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카피텔 드라이 페어세 노인텐 비스 24 노이테스타멘트 사이테 305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전혀 없음을, 그리고 그 옛 언약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기초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성도들에게 곧 그가 주시는 은혜가 달콤한 기쁨이 되고 감사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에게 구원이 더욱 달콤한 겁니다. 율법은 십자가와 한 선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에 십자가가 완성되고 십자가가 있기에 율법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되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받을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판에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새겨놓으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때로는 율법이라고도 기억하고 때로는 복음이라고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다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멜로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네 것이라,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조금씩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